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기념할 게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달력에도 보면은 매주가 빨간 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주가 그렇게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 다음은요? 교사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 또 그런 날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기념할 일들이 많습니다. 명절로는 설이 있고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죠? 생일이 있고 또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뭐 근로자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 중에서 특별히 지키는 날이 있죠.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어이구, 참 믿음이 좋습니다. 생일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내 생일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챙겨주면 참 감사한 게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아마 잊어버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지켰으면 하는, 또 챙겨주었으면 하는 날이 바로 생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기념하고 지키라라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어쨌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되도록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날, 재앙이 지나간 날,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날, 생명을 또 받은 날, 그런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또 신약 시대에서는 참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축제입니다. 축제가 무엇입니까?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유월절 하면은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만 생각하다 보면은 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슬픈 날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은 기뻐해야 할 날이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고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돌아보면서 동시에 구원을 기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여서 대대로 자자손손이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잊지 말고 영원토록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다, 그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린 양 안 잡잖아요. 왜 안 잡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영원한 그런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그 정신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잊지 말고 영원토록 대대로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 속에서는 이제까지는 해의 첫 달을 다른 날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달 민간적으로는 아비볼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이 달은 첫 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달로 여겼던 것은 티슈럴이랍니다. 티슈리월. 오늘날로 말하면 9, 10월이 그들의 해의 첫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합니다. 3, 4월이죠. 그래서 6월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3월 달에도 있기도 하고 4월 달에 있기도 합니다. 자, 달력을 바꾸라고 그러십니다. 이때까지 잘 여기고 있었는데 잘 그렇게 이 달이 해의 첫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해의 첫 달로 여겼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음력 1월 1일이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구정이라고 해서 그날 설날로 섬기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2026년도의 첫 달을 어떻게 합니까? 1월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제는 이 달 아비부월을 제1월로 여기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의 첫 달로 여겼던 것은 이제 제7월이다.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시작의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은혜로 넘어간 날을 이제 첫 달로 기준 삼아서 그렇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구원받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라고 질문하면은 우리는 다 알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린 창세전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날을 꼭 기억했으면 안 좋겠나? 세례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날, 그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로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우리 다 세례받을 때에 참 감격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날 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그죠? 뭉클함을 느끼고 때로는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구원의 시점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은 청산하고 이제 구원받은 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 기록이 빠졌는데요. 실제 원어로 보니까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새로운 시작은 아무나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의 인생도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왜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에는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달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출발로서 또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출발할 때에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살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어보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계속 하루하루 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또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겨서 그렇게 출발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사람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것이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자, 어린 양을 잡되 어떻게 하라고요? 각 가정당 한 마리씩 그렇게 잡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 숫자가. 이 한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까웠다고 해서 애굽 사람하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바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을 다 먹지 못하거나 또 양이 없거나 또 그렇지가 못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또 이렇게 구역 모임으로 또 수요 기도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같이 앉아 먹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까지 다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 몸 공동체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취향에 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을 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조건 보지 마시고 우리가 수준교회 성도라면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 우리는 한 가족이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구역이 함께 오늘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1구역만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 1, 2구역도 우리의 가족이고 24구역 모두가 우리 가족이고 실부구역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구역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는 이 공동체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듣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밤,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뭐 하셨느냐? 성찬을 제정하셨죠.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죄지심과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때 분위기에 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한 몸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지난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먹어라, 함께 해라, 함께 나누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온전히 하나인 줄 믿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지. 아니야, 교회 시스템이 좋아야 돼. 아니야, 교회 환경이 좋아야 돼.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내 가까이 있는 성도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고, 내 가까이 있는 성도의 눈물은 곧 나의 눈물이고, 그런 고백,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 모임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 속에 있는 모든 구역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픔, 즐거움, 기쁨, 슬픔 다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정상이죠. 이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 줄 다 알았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세상의 방향들,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동체 의식, 특별히 한 몸 의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되고,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거기에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은 존재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 하자? 새 출발을 하자. 과거에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여서 새 사람답게 출발하자.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서 그렇게 또 새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새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아이고 내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놓기 힘든 구역이 아니라 그런 걸 내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진정 한 몸 이루는 그런 구역이 모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구역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요인데 참 복음적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악뮤라고 하는데 이 가수는 남매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인데 몽골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남매가 부르는 노래가 요즘 엄청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모두가 힐링이 된다고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답니다.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과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에 이 가사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라는 표현은 내가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좌절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통 극한에 이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것 또한 마음이 아름다운 거야 하면서 슬픈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워 보면은 퍼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시린 날, 아픈 날도 있지만 다 끼워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소문의 낙원에 나오는 율동을 여러분한테 한번 선사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 율동이고 국민 노래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또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또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그런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